12장.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1장부터 11장까지는 우리의 구원에 관한 메시지였다면 12장부터 15장까지는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성도의 삶에 대해서 바울이 전합니다. 그런데 이 12장부터 15장까지의 그 성도의 삶에 관한 메시지, 이 메시지의 대원칙, 그게 1절과 2절이에요. 12장 1절, 2절. 그 원칙이 중요합니다. 이 대원칙, 또 대전제, 이걸 통해서 성도의 삶이 가능하게 돼요. 그래서 먼저 1절부터 이렇게 살펴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이게요, 명령이 아니에요. 계명이 아닙니다. 율법이 아니에요. 권면입니다. 권면.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자비로서 내가 너희를 권한다.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요, 우리가 예수 믿고 다시 태어난 거예요. 로마서 6장 4절에서는 이걸 새 생명이라고 표현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에서 거듭났다 이렇게 표현하시죠. 다시 태어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태어날 때 예수님과 같은 성숙한 존재로 다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어린 아이로 다시 태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삶이란 마치 어린 아이가, 이제 갓난아이가 걸음마를 시작하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 당연히 그 성도의 삶에는 단계가 있고 과정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실제로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초보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그러니까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예수 믿은 지 오래되었으므로 이제는 누군가를 가르치는 선생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했는데 그렇게 성숙하지 못하고 여전히 젖이나 먹는 어린아이 같은 그런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그런 탄식이에요. 그런데 이 본뜻과 상관없이 이 말씀 속에는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가 하면 예수를 믿으면 점점 어린아이에서 선생으로 이렇게 성장해가고 성숙해간다.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이제 막 예수를 믿어서 어린아이 같이 젖을 먹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사람이 있고 또 누군가를 가르칠 만큼 선생이 되는 사람이 있다. 이 단계가 있고 과정이 있다고 하는 것이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성도의 삶이 다 똑같지가 않아요. 누구는 이제 막 어린아이처럼 걸음마를 시작했고 누구는 성장해서 다른 사람을 가르칠 정도가 되고 이게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12장부터 15장까지 하는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이 말씀은 계명이나 명령이나 이게 율법이 아니에요. 권면입니다. 권면. 그러면 뭐 성도로서의 삶을 안 살아도 되는 것인가? 그게 아니고 성도로서의 삶을 사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성도로서의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는가? 그 대전제가 1절과 2절 말씀이란 뜻이에요. 이 대전제를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면 우리가 더 빨리 성숙할 수 있고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뭐라고 권면했어요? 1절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본래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죽여서 드립니다. 짐승을 제사장에게 끌고 오면 이제 그 짐승을 죽여서 각을 뜨고 배를 갈라서 내장을 다 끄집어내서 물로 씻고 그걸 전부 다 태워드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죽은 게 아니잖아요. 살아있잖아요. 재물은 재물인데 살아있기 때문에 산재물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재물을 드릴 때 다 그 전부를 다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너희의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라. 그 뜻이에요. 헌신하여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요.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해졌는가? 어떻게 예수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았는가? 예수께서 자신을 헌신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리셨단 말이에요. 화목제물로 성부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우리의 죄짐을 다 짊어지고 우리가 지은 죄의 대가를 치르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친히 자신을 제물로 드린 거란 말이에요. 자신의 생명, 자신의 전부를 창조주신 주님께서 자신의 전부를 우리를 위하여 드린 거예요. 화목제물로.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땅히 주님께 우리 자신을 드려야 하지 않는가? 그것이 마땅히 드리는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단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뭐 예배한다고 이게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몸을 먼저 하나님께 다 드려야 돼요. 우리의 전부를, 우리의 몸과 우리의 인생 전부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헌신해야 합니다. 그러면 성도의 삶이 가능해져요. 여러분이가 왜 성도로서 못 사는가? 왜 거룩한 자로 하나님의 거룩 자녀다운 삶을 잘 못 사는가? 물론 성숙의 단계도 필요하지만요. 자꾸 내 욕망대로 살려고 하니까 그래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어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내 욕망대로, 내 욕심대로 살고 싶어요. 아직도 이게 내 거예요, 내 거. 내 몸이 내 거고 내 인생이 아직도 내 거예요. 그래서 못 사는 거예요, 성도로. 근데 우리는 내 게 아니에요. 바울의 권면을 따라 하나님께 나를 다 드려야 합니다. 헌신해야 해요. 내 게 아니고 내가 내 것이 아니고 다 주님께 드려진 거예요. 드려진 거. 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드리셨으니까. 우리도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거란 말이죠. 우리가 주님께 드려진 자, 우리가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진 자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어떻게 내 마음대로 살 수 있겠어요? 그때 비로소 이제 성도로서의 삶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성도로서 제일 먼저 하나님의 뜻을 찾는 데서부터 시작돼요. 그게 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먼저 어떻게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가 어떻게 사는데요? 하나님 없는 세대의 삶은 명확합니다. 자기 욕망을 따라 삽니다.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욕망을 따라 사는 삶을. 먼저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미 우리가 주님께 제물로 드려진 자니까. 전도서 2장에 보면요. 솔로몬 왕이 자기 욕망대로 살았던 삶을 쭉 열거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즐거움을 얻으려고 뭘 했는지를 쭉 열거를 합니다. 술로 살아보기도 하고, 사업을 크게 해보기도 하고, 금은 보화를 많이 쌓기도 하고, 처첩들을 많이 거느리기도 하고, 날마다 연회를 즐기기도 하고, 다 해본 거예요. 그걸 전도서 2장 10절에서 한 문장으로 이렇게 솔로몬이 표현을 합니다. 내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그러니까 내 눈이 원하는 것,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였다. 내가 보고 저거 하고 싶어, 저거 갖고 싶어, 그러면 그걸 막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며,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 내 마음이 원하는 것, 내 마음이 기뻐하는 것, 그걸 다 해봤다는 거예요. 그게 술, 여자, 뭐 재물, 이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눈이 무엇이든지 자기 눈이 원하는 거, 무엇이든지 자기 마음이 원하는 거, 그걸 다 해본 거예요. 그 결과가 뭐예요? 헛되다. 바람을 잡는 것이고 해 아래서 다 무익한 것이다 하고 11절에서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욕망을 따라 사는 삶은요, 다 헛됩니다. 무익해요. 하나님께도 무익하고 우리에게도 무익하고. 우리가 인생을 그렇게 허비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돼요. 오직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무엇을 추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뜻, 우리를 향하게 갖고 계신 뜻, 계획, 그게 뭔지를 찾고 그걸 추구하라는 거예요. 내 뜻을 따라 살지 말고,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 나를 향해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갖고 계신 그 뜻과 계획,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걸 추구하며 살라는 거예요. 이미 로마서 6장 6절에서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게 함이라. 이 죄의 몸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는 삶을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예수께서 죽으실 때 우리 옛사람이 함께 죽었단 말이죠. 우리가 다시 태어났는데 이제는 하나님께 드려진 자로 사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서. 무엇을 위해서? 내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그걸 분별하고 찾고 추구하며 사는 겁니다. 이게 대전제예요. 이렇게 살면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하고 있는 이 모든 이야기가 이젠 가능해져요. 더군다나 로마서 8장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사람이에요? 로마서 8장 14절에서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 탄식하며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이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거룩한 성도의 삶이 가능하다.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모든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이 이야기가 우리의 의지로 율법에 관한 거라면 어렵겠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가 이미도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 드려진 재물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로마서 14장 7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선언하죠. 우리 중에 누구도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님의 것. 그래서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살고요. 죽어도 주님을 위해 죽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찾고 그걸 추구하며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제자답게 사는 길, 성도로 사는 길, 그건 다른 길이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자꾸 여러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미 주님께 바쳐진 재물인데 자꾸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거, 내 욕망, 그거 추구하면서 사니까 이게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께 바쳐진 재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전부 다 바쳐진 재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고 나는 주님의 것이고 주님께 바쳐진 재물이므로 주님의 뜻을 추구하며 살리라. 그 마음으로 살고 성령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니 그 도우심을 힘입어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저희들이 주님께 거룩한 제물로 이미 바쳐지고 드려진 사람들입니다. 그러하오니 우리가 이미 주님께 바쳐진 제물로 주님의 것이오니
우리가 주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그것을 찾고 분별하여 참으로 이 세대와는 달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